장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6절로부터 43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지금 이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그런 모임 가운데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36절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할 때가 그런 뜻이 되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뭐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평강이 아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기들도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따라다닌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헛일이 되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들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음에 이제 불안과 공포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친히 이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현대 성경의 번역을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령을 보는 게 아닌가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겁에 질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나를 보고도 왜 의심하느냐? 내 손을 보아라.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을 보아라. 너희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왜 손과 발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손과 발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고난당하신 흔적, 못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것만 가지고 안 된다면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라. 유령은 몸이 없으나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손을 펴줬던 못자국과 발의 상처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로 끝인 줄로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그들 가운데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도 아직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의심하고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뭐 먹을 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와 같은 부활은 이미 모세와 예언자,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설교하는 예언자들이 또 시편에서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율법, 예언서, 시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들 사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활을 믿는 게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와 같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는 사실 제자들의 자서전적인 그와 같은 기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또 체포당하실 때 그때는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그 현장에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는데 그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는 무엇로 남아있는가 하게 되면은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끝나지 않고, 그들이 경험한 게 정말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오늘 뭘로 남아있는가 하게 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일, 진정한 계시는 하나의 영적인 현상으로만 전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확신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계시가 역사적인 사건들로 입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계시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종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계시가 임하기도 하지만은 과거에 그들에게 임했던 그 계시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계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증거로다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뭘로 아는가 하면 그 열매로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 착각이 아닌, 또는 악령에 현혹된 게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 속에서 그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흩어졌다가 두려워하다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왔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이후 숱한 박해 속에서도 세상에 어느 사람들도 실천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실천을 해냈습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로서 남아있는데, 초대교회 역사만큼 한 공동체가, 개인이 아닌 한 공동체가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의 삶을 단시간이 아닌 300여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은 교회의 기록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역사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뭐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죠? 뭐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뭐요? 예수님의 뭐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기 지금 이제 쭉 읽어나가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 47절과 48절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구원의 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사실 이 말씀대로 그 이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충실한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은 뭐가 어떻게 해야지 증인이 되나요? 증인은 뭐 한 사람이 증인이죠? 보고 들은 게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게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또 증인으로 가서 증언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거짓 증언이 이제 되는 건데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랬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의문이 가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느냐? 먹을 게 있느냐? 좀 가져와라.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제자가 한 명이었었는데, 여기
이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 그 자리에 없었다. 제자들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는 나는 눈으로 보고 본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분의 손에서 뭘 못자국을 보고 또 거기에 직접 내 손으로 손뿐만 아니라 손과 발의 못자국을 봤다, 확인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도 있는지를 봐야 되겠다. 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때 도마도 같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꼭 인사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기쁨에 넘쳤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실 때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도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또 어디에 넣어보아라?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도마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그 이후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증언하는 것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2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손에 못자국, 손에 발자국을 확인시켜 주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나가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증언을 듣고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도 의심스러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생선 토막을 드시는 걸 보고서 비로소 믿었는데 아니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만져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그곳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증언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게 이제 손을 보라는 겁니다.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실제
살아계신 모습이 아니라 유령을 그냥 영으로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도무지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이게 만져보니까 이게 만져지는 거예요. 영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뭘로 계셨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요. 자, 이 부분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뭘 가지고 계셨는가 하게 되면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건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육체를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와 같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죽었다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뭘로 살아난 건가 하면 뭘로 다시 살아난 거죠? 뭘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육체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건 부활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았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그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소생은 육체로 다시 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를 얘기를 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똑같은 육체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나셨다고요? 몸으로. 육체와 몸이 뭐가 다르냐? 여기 지금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어떤 말을 하나 더 붙여야지 좀 정확해지는가 하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은 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만 있으면 유령이 되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 뭘 가지고 계시니까 만져보니까 만져지는 거예요. 영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만져요? 생각을 어떻게 만져요? 그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만지니까 만져지는 거예요.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장자국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또 그걸 보는 앞에서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육체의 한계를 완성된 어떤 그런 형체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활의 몸. 여기서 그냥 부활이라는 것을 앞에 붙이지 않고 그냥 몸을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확인시켜 주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 1차로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의문이고 그보다 더 큰 의문, 그런 건 없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궁극적인 물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궁극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죽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 임종할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자연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이제 숨이 점점 이제 거칠어집니다.
점점 거칠어지고 이제 숨 쉬는 간격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숨이 딱 이렇게 멎습니다. 멎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참 놀라워요. 그 숨이 멎는 그 순간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숨이 멎어 들어갈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심장에서 먼 곳부터 몸이 이미 식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심장에서 제일 먼 발은 이미 숨을 쉬고 있어도 서서히 식어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숨이 멎고 나서 한 30분 이내에 온몸이 아주 싸늘하게 다 식어버리게 이제 됩니다. 이 몸에서 뭔가가 떠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진짜 임종을 지켜보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그 영혼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혼이 뭔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곳이 있다. 그래서 그걸 내세라고, 다음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육체가 뭐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가 돼도 그 영혼이 어딘가 간다는 겁니다. 가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걸 내세, 천국, 뭐 이제 극락,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육체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두고 가고 영혼만 어디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갖다가 이제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또 땅에다 묻어놓게 되면 썩어서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흙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본래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육체는 뭘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거 구원이다.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딱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 주시는데 뭘 확인을 시켜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장례 치러지셨던 무덤에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인은 먼저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갔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의 알려줌과 더불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 게 뭔가 누가 내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살아난 건가 하면, 뭐가 살아난 거예요? 돌아가셨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과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육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게, 변화된 육체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육체는 여기다 놔두고 영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로구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다시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돌아가셨다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입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서 헐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더불어 영혼도 어떻게 된다고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된다. 뭐 하는 상태가 된다고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요, 종교 가는 사람들도 그냥 옛날부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 죽는 모습을 보니까는 영혼이 떠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뭐 무게로 달아봤다며요. 사람이 죽을 때 저 위에다 얹어놓고서요, 숨을 쉬고 있을 때와 숨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무게가 차이가 나나 하고 보니까 차이가 나더래요. 몇 그램이라고 그러던데 내가 잊어버렸네. 몇 그램, 몇십 그램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몇 그램, 아주 작은 차이가 나더라. 근데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죽는 사람들 갖다가 다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이 그런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가 하면 몇 그램이다. 그 어디 가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그런 거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영혼의 무게는 그렇대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 실제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되겠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육체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썩 없어지고 영혼은 어디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여기서 숨이 멎게 되면은 육체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영혼도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내세 종교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숨이 멎게 되면은 영혼도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저와 같이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죽은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그런 말씀, 똑같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할 때는 사람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잠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살리실 때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잠들어 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냥 꽁대 늦잠 자기 때문에 이제 깨워요. 깨울 때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똑같은 거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 가서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서 정말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죽었대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잠들었나 보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잠든 줄로 알고 있으니까 잠든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건데, 근데 그 죽은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잠든 것이다. 근데 그 잠든 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잠자고 있을 때는 가서 깨우면은 일어납니다. 누가 깨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깨우지 않아도 개가 시끄럽게 짖어도 일어나고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깰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가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멎은 죽음이라고 하는 잠 가운데 들어있을 때에는 가서 한번 깨워봐요.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죽은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래 보세요. 일어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죽은 사람, 죽음이라고 하는 잠에 든 사람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만이 다시 깨워 놓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음은 죽어서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잠든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죽음에서부터 죽음의 뭐로부터요?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잠드는 거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나요? 잠드는 게 겁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들고 그냥 그러고 깨있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잠도 못 자고 그대로 왔지요. 아닙니다. 잠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불면증에 한번 시달려 보십시오. 불면증에 한번 시달려 보세요. 난간 만다라라는 불교 영화 맨 마지막 구절이 아주 늘 기억이 나요.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영원하여라. 이거 얼마나 힘든 얘기야. 이게 잠 못 드는 사람한테, 깊은 잠 드는 사람한테 밤은 너무 짧아요. 그런데 잠 못 드는 사람한테 밤은 정말 길어요.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잠은 축복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냐면 육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육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비로소 뭘 알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 이 육체라는 거,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의 삶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육체는 죽으면 썩어질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몸살이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지요? 죽으면 썩어질 건 뭐 그렇게 애끼냐. 죽으면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잠드는 거죠. 죽어 썩어 없어질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영원히 가지고 있을 몸이에요. 이거는요, 이 모양과 이 모습 그대로는 죽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혼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잠들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화장해가지고 저 뿌리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다 없어져 버렸는데 화장에다 뿌리지 않아도 땅에다 묻어놔도요 오래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재창조해 주시는데 뭘 다시 살아나는 창조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몸을 그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몸을 우리가 아주 아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몸에다가 아무거나 막 해놓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막 먹어도 안 되고요. 왜요? 이 육체는 귀한 겁니다. 육체는 귀한 거예요. 육체가 귀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이 교회에서는 어떤 전통에 생겨나는가 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서 그 삶을 최고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가지고서 우리가 한 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한 대로 평가인가 하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한 일 그대로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때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그대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요, 육체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뭘 가지고 그 육체가 영원히 사는, 그 우리 부활의 몸이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그 삶을 기초로 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을 때 삶이 무시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삶도 다시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그 삶도 똑같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대로 평가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한 일들이요, 한 말들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저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카메라가 지금 2대나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가 돼요. 말도 녹화가 되고요. 제 말, 제 모습만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습도 저기 저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찍어놔요. 다 찍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럼 여기 앉아있지 않은 사람은 뭐 남아있지 않네. 뭐 어떻게 녹화가 될 거야? 어떻게 녹음이 될 거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게 되면 과학적으로다가 증명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카메라로 녹화가 되고 있대요. 녹화와 녹음이 되고 있대요.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카메라에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모든 사람이 하는 말들 다. 근데 그 녹음기에는요, 그 카메라에는요, 행동과 말만 녹음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거기에 찍히는가 하면 아주 성능이 좋아가지고 뭐까지 찍혀요? 우리가 이미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을 하지 않아서도 내 마음에 생각까지 찍힌대요. 아멘? 뭐도 찍힌다고요? 생각까지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카메라의 이름이 뭘까요? 그 카메라의 이름이 뭘까? 그 카메라를 뭐라고 부르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카메라에 무슨 카메라죠? 그 카메라가 뭐예요? 그 카메라를 뭐라고 불러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저가 지금 초반으로 지나가는 걸 보입니다. 분과 시반으로 가는 건 잘 느껴지지 않아도 초반으로는 이렇게 흘러요. 저 초반에 돌아가는 시간이 가는 것과 같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시간이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이건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을 해낸 건데 우주 공간 속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 이 얘기 때문에 이런 발견 때문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타임머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타임머신이라는 게 뭘까? 타임기계라는 뜻인데 타임기계, 우리 저 카메라도 그렇고 녹음기도 그렇고 무슨 기능이 있는가 하면 되돌리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간 걸 다시 가가지고서 이미 지나간 걸 뒤로 돌아가서 다시 가가지고도 보는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이 우주공간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그게 진행될 때 나타난 사실이 그대로 거기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떤 속도로 지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빛의 속도로 지나간대요. 빛의 속도로다가 우주 공간을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타고 그냥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공상만화 무슨 뭐 TV 이런데 그런 거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서 확인하고, 뭐 거기 가서 뭐 들어가다가 뭐 근데 타임머신 고장 나가지고서 뭐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건 없던 얘기들인데,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만 남는 게 아니에요. 말만 남는 게 아니에요. 생각까지 남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멘? 까짓것 뭐 지나간 일을 누가 알아? 죽은 자는 뭐 말을 못한다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괜히 어리석은 자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한 말과 행동, 생각까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부활로, 옛날에는 그런 타임머신이라는 얘기, 그런 것들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확인을 시켜주시는가 하면 부활한 몸을 가지고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다시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증과 더불어,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버려두고 육체 버리고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육체와 더불어 잠에 들어있다. 잠들어 있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한 말과 행동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갈 때 보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사람 빨리빨리 쓰고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고 어떤 사람 늦게 나갑니다. 그러면 채점은 어떻게 하나요? 채점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야. 발표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나간 사람 순서대로 발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채점해가지고 발표는 똑같이 해줍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행동들을 그대로 평가받는 시간에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부터 믿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믿어질 리가 없지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믿어져요. 아멘?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먼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이 믿어지는 사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죽음만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하루의 고난은, 오늘 하루의 걱정은 어떻다고요? 오늘 하루로 족하다.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가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시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경 안정제 필요 없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귀한 거예요. 그대로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기록 속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가야 될 삶은 우리가 지금 여기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산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결과대로 평가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은 멸망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 지옥으로 가는 그와 같은 부활이 아닌, 지옥의 부활이 아닌, 절대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한 번도 지옥으로 가는 부활의 그런 고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이제 더 이상 죽지도 못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기는 면허도 생기질 않아 가지고 계속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가지고 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다 한 대로 주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그와 같은 지옥의 부활이 아닌 영원한 부활, 천국의 부활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주어진 그와 같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부활이 아닌 천국의 부활로 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야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그렇게 되지 마시고 다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찬송 한 곡 부르시도록